승리하고 싶었지만 실패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전혀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는 여러 사건들을 만나서 지치고 고나고 힘겹고 이 자리에 집중하지 못할 여러 가지 분주한 요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상황과 모든 여건이 바뀌어져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그림은 독일의 포츠담의 상수시라는 궁전 미술관에 있는 한 작품입니다. 카라바조라는 사람의 작품인데 우선 눈으로 잠깐 여러분들이 훑고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그림에 대한 부분은 설교 중간쯤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내려놓고 저를 보시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의심하다, 회의하다 라는 두 동사를 말씀드린다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상대에 대해서 의심하다, 회의하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의심하다, 회의하다. 라는 이 두 동사가 여러분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들리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관계적인 측면이라면 누군가 나를 의심하고 내가 누군가를 의심하고 회의한다면 분명히 그 관계는 이미 금이 가고 깨어져 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드러내는 상태가 된다면 둘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입니다. 합리적인 의심과 합리적인 회의는 때로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도 하고 공동체나 나를 지키는 선한 도구로서 작동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천편일률적으로 의심한다, 회의한다라는 것을 부정적 의미로 낙인찍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내용의 결과가 다를 것이고 공동체를 지키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을 잘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의심하다, 회의하다라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이 한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긍정과 부정을 완전히 통째로 상황 전환을 이루어서 완전히 이것을 가장 아름다운 가치 기준으로 바꾸는 한 능력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우리는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는 신약이 정경으로 채택되고 나서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의심하는 신앙인의 대명사로 낙인 찍혀버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미 본문을 통해서 읽었던 것처럼 이해하고 계시는 것처럼 도마입니다. 사건의 전개가 그렇습니다. 24절을 보실까요? 24절을 보시면 같이 봅니다. 시작.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가 일단은 남들 다 있을 때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긴 한데 남 있을 때 없어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함께 있었던 자와 함께 있지 않은 자로 구분됩니다. 무엇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가. 제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으니까 현실적으로 한 제자가 마띠아가 채워지기 전까지 11제자입니다. 11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로 인해서 그들이 흩어졌다가 지금까지 각자가 각자 도생을 하다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이 이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11명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11명이 모였는데 둘 세력으로 양분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와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목격하지 못하는 도마라는 두 세력으로 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25절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 제자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이 고백이 믿음의 확정적인 고백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불완전해 보입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이 말이 되게 확정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확정적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앙의 고백은 견고하거나 흔들림 없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 속에서 회의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조금 있다가 보면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노라라는 10명의 고백을 듣고 나서 바로 도마는 맞받아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도마는 지금 확고부동한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증언하기를 나 예수님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거든 하는데 확고부동하게 절대 나는 못 믿어. 내 손가락으로 옆구리 만져보고 내 눈으로 그 못자국 손 박힌 손 확인하기 전에 나 못 믿어.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마가 완전히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이따 살펴볼 것이지만. 근데 여러분, 왜 도마가 이토록 확신에 찬 불신앙적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잘 안 해보십니까? 아마도 해보실 겁니다. 왜 도마는 이렇게 확고부동하게 예수님을 불신앙하고 있는 것일까? 이 말은 그의 말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도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는다. 이 말은 형사들이나 의사들은 죽었다는 것을 규정하게 될 때 여러 가지 검증의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작정 숨 안 쉰다고 죽었다고 안 합니다. 확실하게 죽은 요소가 나타나야 됩니다. 사인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말은 도마가 많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지근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인, 죽음의 이유와 그 죽음의 이유로 인해서 명확하게 죽었다는 것을 가까이 뭐 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지금 옆구리의 창자국과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손이 그의 죽음에 이르는 사인과 그 죽음이 확실한 죽음임을 규정시켜주는 완벽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그는 눈으로 보았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역설입니다. 무엇이 역설이냐면 지금 회의하고 있는, 의심하고 있는 도마의 신앙은 확실한 죽음의 근거에서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확실히 믿지 못했던 죽음이라는 이 증거가 그의 눈앞에서 실제로 나타날 때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믿음으로 이끄는 도구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의하는 신앙, 의심하는 신앙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불신앙이 아니라 그가 확실히 나타나는 불신앙적 요소가 확신으로 바뀌게 되면 견고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0대, 50대나 중년의 사람들이, 청년들이 회의하고 의심하게 될 때 그것이 그들의 불신앙과 믿음 없는 것으로 오인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지킬 수 있다고 확신도 마시길 바랍니다. 도마의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의 확실한 죽음을 목격했던 그것이 부활로 나아가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조금 더 말씀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청년들이 그런 말을 잘 하잖아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어디 식당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별풍선을 달거나
이렇게 좋다고 추천을 하거나 안 좋다고 페널티를 주잖아요. 해보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아주 이렇게 현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 근데 젊은이들에게는 이 별점으로 테러하거나 별점으로 긍정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근데 지금 불신앙의 별점 테러를 당하는 사람 중에 제자 중에 첫 번째는 사실은 도마거든요. 왜냐하면 도마가 이 정도로 불신앙적 신앙인으로서의 벌점 테러를 당하려면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의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의심한 사람, 의심한 제자가 도마뿐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로부터는 도마만이 의심의 대명사라고 규정지어진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후의 세대의 평가는 수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프레임은 옳지 않습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 도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볼까요? 제가 도마의 변호사는 아닙니다. 지금 보면 마치 변호사 같은데 그건 아니고 이것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죠.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시작.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즉시로 가시 않고 3일이 지나서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죽고 나서 예수님이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미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로 낙인 찍은 상황이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극대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중들이 나타나서 공개적인 처형, 즉 돌을 썰어서 예수님을 쳐도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던 그런 좋지 못한 분위기로 치닫던 시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지역에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와서 언제 예수님 무리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지역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직면한 것을 아는 이 도마가 말하기를 죽어도 좋다. 예수님과 같이 가서 돌을 던져서 누군가 우리를 친다면 돌 맞아 죽자라는 선언이 도마의 선언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죠. 죽으러 가자고 하는데, 죽어도 나는 예수님 곁에서 죽겠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말했던 사람이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내 예수님의 못 박힌 손 보기 전에는, 옆구리 창자국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어. 어떻게 이 사람이 180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단면을 보는 겁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순간순간 불신앙의 요소가 있고 믿음의 약함이 나타날 때는 있었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능력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기고만장하고 지금 이 주님과 나와는 함께 죽을지라도 는 결단코 부인하거나 배신하지 않을 거야 확신이 있었거든요. 정작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인데 그 목적이 성취되자마자 그들은 예수님 곁으로부터 분리되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시험, 의심의 상황이 되면 그가 가진 믿음의 본질이, 핵심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불같은 시험이 있을 때 말로만 평화의 시대에 말할 때 내가 믿음이 있었노라고 말했던 그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불시험을 통과하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말했던 도마는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못자국과 창자국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금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주를 위해서 인생을 전체를 드릴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확신이
불같은 시험이 닥칠 때 우리는 언제나 가변성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신자들인지를 알았잖아요. 예배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었지만 우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얼마나 자주 요동치며 우리의 감정의 상태가 어떤 일이나 조그만 사건에 의해서 무언가를 우리 툭 건들기만 한 우리가 믿음에서 얼마나 쉽게 일탈하고 이탈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보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직 은혜에 기대십시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봅시다. 제가 말씀드렸죠. 도마만 의심했다면 도마만 의심의 대명사로 낙인 찍히는 게 맞지만 도마만 의심하고 배신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베드로를 보십시오. 나는 주와 함께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집 여종 앞에서 나는 주를 모른다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너의 말이 그 갈릴리 사람임을 증명한다고 말했을 때도 아니야, 그 액센트 때문이야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 액센트를 가졌을지라도 그 제자 아니야,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 사람은 수제자잖아요. 도마가 경험하지 못한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책망받고 배신자로 낙인 찍어야 된다면 베드로가 낙인 찍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도마입니까? 훨씬 가치 기준을 보자면, 죄 경중에서 따지자면 베드로의 죄가 더 무겁습니다. 더 나아가 봅시다. 제자들 모두는 부활의 부인자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 모두였습니다. 제자들 모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의 증인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환몰이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부활의 기대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함몰이 되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역설적이게도 그것에 함몰되고 침몰돼 버리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니까요. 죽음은 부활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일 뿐입니다. 예수님께는 그 죽음이 전제되어야 우리 죄가 용서받아요. 그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나타남으로 성경이 완성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죽음은 과정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죽음에서 모든 신앙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난맥은 하나님께 붙잡히고 의지하고 그분만에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 그분의 역사하심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극복하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신뢰할 수 있는데, 그 문제 앞에 털거덕 주저앉아 버리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삼키운 바 되고 마는 불신앙적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은 도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의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 둘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0km 정도 되잖아요. 10km 정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 지역?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두 제자가 22절부터 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의 대화입니다.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면서 대화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야, 들었냐? 지금 어떤 여자들이, 정신 나간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님이 시체가 사라졌대. 근데 천사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부활했대.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 2명 제자가 뛰어갔는데 정말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대. 근데 그게 말이 돼? 누가 훔쳐갔을까?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왜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대? 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엠마오로 내려간 2 제자가. 그걸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 믿는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왜 그걸 믿지 못하고 지금 너희들이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느냐? 라고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에게 예수님이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남은 제자들도 도마처럼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2 제자는 누굽니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예요. 지금 자기들은 지금 불신앙했다가 책망받고 지금 예수님을 지금 만났고 지금 그래서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 만났어 이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게 말이 돼? 너 눈으로 봤잖아 예수님의 죽음을. 창자국 봤잖아. 손에 못자국 봤잖아.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아유 제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마음 혼란스럽거든.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확신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할 뿐입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예수님을 3년 6개월 가까이를 따라다녀 놓고 고작 보이는 것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온 제자들의 증언에는 조차도 제자들이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들이 지금 부인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되게 하겠다라고 불러내신 그 제자들의 입에서 하는 말이 불신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고 흔들림 없습니다. 어떤 그 무엇도. 그러나 그 믿음을 담은 우리라는 그릇은 불완전함으로 가변적인 상황과 사람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담긴 믿음은 우리의 상황에 의해서 순간순간 흔들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과 목격한 이유는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2 제자가 만나고 나서 달려왔을 때 그 이전 제자와 지금 엠마오에서 가는 길에서 만난 제자들은 이전과 이유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만났거든요. 그럼 그들의 믿음 완전히 이제 완벽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럼 11 제자입니다. 그럼 여기에 누가 포함되죠? 도마가 포함되죠. 그러면 도마가 부활을 목격한 전과 후로 따질 때는 부활을 목격한 이후임을 우리는 시간적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따지면 11명의 제자 모두가 어쨌든 한 번이든 2번이든 그 이상이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만나지 못했다? 만났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남의 눈을 빌리는 것도 아니고 남의 말을 빌린 것도 아니고 직접 자기들 눈으로 보고 만졌다면 그들의 믿음은 확정적이고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파국과 파고를 겪더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더 기가 막힌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몇 차례에 걸쳐서 만나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6절에는 이하에는 기가 막힌 말씀이 등장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10일 동안 성령을 기다렸으니까 적어도 부활하시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3일을 빼고 나면
적어도 40일 중에 약 37일 가까이를 제자들을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면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을 전했던 예수님을 누가? 제자들이 직접 만났습니다.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배웠고도 뭐 하더라? 의심하더라. 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상황이 이러한데 어떻게 도마만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의심의 사람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동일한 겁니다. 제자들 모두가 의심했고 제자들 모두가 회의했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도 이 의심과 회의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부활은 같이 갈 수 없는 영역인 것처럼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이 논리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먼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을 믿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 있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시대에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는 살려내었습니다. 엘리야가 살린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살려내셨죠.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완벽한 죽음 3일이 지나고 나서 그들에게 명령하심으로 살려내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근거를 토대로 볼 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사역함으로 인해서 약속을 성취한다면 죽은 자들 못 살려내며 자기가 죽었다가 못 살아나겠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근데 그들은 믿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시작에서 카리바조의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의 태도를 가만히 보면 그 그림에서 나타나는 태도는 르네상스적 태도입니다. 르네상스라는 것이 인문주의가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그 전에 신본주의, 신중심의 사회에서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사회로 넘어올 때 그들은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것은 의심한다. 내가 만져보고 찍어 먹어보고 내가 느껴보고 피부로, 귀로, 눈으로 보거나 먹거나 마시거나 느껴보지 않은 건 난 안 믿는다. 이게 인본주의 사고방식의 가장 정점이고 출발점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와 같이 호기심이 어린 눈으로 전부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미간을 보십시오. 주름살이 자글자글합니다. 여러분, 언제 미간에 주름이 치죠? 긴장이 풀렸을 때, 긴장했을 때. 긴장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 주름살은 아주 경고합니다. 자기는 주름살이 졌는지도 모릅니다. 딱 집중해서 두 눈을 딱 살펴보면 자기도 모르게 주름살이 지면서 그 눈에 모든 시선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근데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이 도마의 손을 이끌고 자기 옆구리를 찔러 넣어보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카리바조의 그림에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그 중에 계시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카리바조의 도마가 여러분들이 아니십니까? 어쩌면 사실은 신약시대 후의 이들은 도마보다 더 의심쟁이인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가졌던 의심을 도마라는 사람의 인물에 기대어서 그 말에 기대어서 자기의 의심을 거기에다가 포함시킨 것은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치고 도마의 말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직분을 받게 되거나 예를 들면 저 같은 전업 목사가 되고 나서 자기가 진짜 의심하는 도마라는 말을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 목사직을 내려놓아야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 의심이 있으면서도 그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믿음이 있는 척 가면을 써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고 직분을 받게 되면 내가 도마와 같은 의심을 가졌다는 이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서운 벌레를 무섭기 때문에 짓밟는 어린아이처럼 도마의 말을 빌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의심을, 도마라는 사람을 짓밟음으로 정말 자기가 합리적인, 자기는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정작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도마 뒤에 숨은 신자들이 많이 있지는 아닌가라는 이 시대의 의심을 저는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에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기독인이라고 자기는 확신하고 살아가는데 날마다 의심하는 도마에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사람들, 여기에 없습니까? 그 의심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오버해서 도마를 잘근잘근 짓밟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도마와 같이 내 손의 옆구리와, 내 손으로 옆구리와 창자국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난 못 믿겠다. 차마 그 말을 할 수 없어 혹독하게 도마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처하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비난하고 힐난하고 잘못을 따져서 질문하고 갑론을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카리바조의 그림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도마의 손을 그의 옆구리로 끌어당겨서 그 아픈 상처를 그대로 만져보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인간의 오직 죄를 감당하고 그들의 죄를 용납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로 이 땅에 그분은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갈기갈기 찢기고 옷을 벗겨 모멸을 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드러난 상처, 그들에 의해서 생긴 상처가 손에 못자국이요, 옆구리에 창자국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는 그것은 보여주기 싫은 상처 아니겠습니까?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자녀 중에 불효자가 아니라 아주 몹쓸 패륜적인 자녀가 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는 다행히 그런 자녀가 없으니까. 어떤 자녀가 자기 부모가 남들만큼 못해주었다고 화가 나서 벌겋게 시뻘겋게 달아오는 새 부직갱이를 가지고 부모들의 옆구리를 찢거나 다리를 찢거나 허리를 찢거나 손을 찢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세월이 지나니까 그 상처는 낫겠죠. 뭐는 남습니까? 흉터는 남고 마음의 상처는 깊이 남는 겁니다. 내 자식으로 인해서 받은 이 상처와 흉터? 그래도 내 배 아파서 낳고 내 자식이니까 남들 앞에 흉이 될까봐 차마 왜 그러냐고 물을 때 내 자식이 찢었어, 내 자식이 새꼬챙이로 찢었어 라고 말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되도록이면 흰 장갑이든 가죽 장갑이든 뭔 장갑이든 끼고 그 상처를 감추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상처가 드러나서 누군가 나에게 물을 때 그거는 내가 감추고 싶은 상처란 말입니다. 아픔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는 발가벗겨졌던 그 옆구리의 상처와 못 박힌 이거는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너무나 자녀와 같은 아꼈던 그 모든 사람들의 배신의 흔적이요, 그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아니라 죽으라고 실제로 죽인 상처의 흔적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걸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감추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감추고 싶겠죠. 그런데 그 상처를 드러내면서 확인하도록 하셨습니다. 무엇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회의하고 의심하고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믿음이 크게 증강되었다가 어느 순간 어떤 사건과 어떤 것으로, 어떤 만남으로 해서 허물어지고 그래서 다시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때도 여전히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그 부끄러운 모멸을 감수했던 옆구리의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기를
드러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을 들은 도마가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곧 이어 말씀하십니다. 너가 29절입니다. 너가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보고도 못 믿는데 지금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못 믿는데 어떻게 안 보고 믿는단 말입니까? 예수님 하셔도 너무 하시죠. 좀 보여주셔야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보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청각과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지성과 이성에 근거한 믿음은 가변성을 가진다는 걸. 3년 동안 제자로 따라다녔던 사람들, 지금 눈앞에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들의 시각과 감각과 지각과 모든 경험을 토대로 했을 때 믿음은 흔들리고 믿음은 증강되지 못함을 우리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이전의 제자들과 이후의 제자들이 달라진 모습의 그 비밀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의 감각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믿음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회의하고 반역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런 인간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그분의 사랑대로 살기는 삶이 요원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그들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의 나타나는 모습의 변화를 보십시오. 역사는 증언합니다. 의심의 대명사였던 도마, 페르시아를 지나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베드로, 로마에서 거꾸로 달려 순교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화형당하고 어떤 이들은 살아있는 채로 가죽이 벗겨지며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들은 그렇게 순교하였습니다.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하던 제자들, 그들은 그들의 감각과 그들의 지성과 이성과 경험과 그들에게 있는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을 믿을 때 그들은 끊임없이 회의하고 의심했지만, 그러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주셨고 약속대로 살아나시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약속의 근거에서 붙잡아 버리자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약속이 이미 나타났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죠. 여러분, 기적에 근거한 신앙은 언제나 가변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적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그 상태입니까? 여러분들이 10대 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적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수준이 날마다 그렇게 노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60년 가까운 인생을 보내시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타나시고 여정을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보여주신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홍해를 가르지 않았을 뿐이지 홍해를 가르치는 역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위대한 역사로 여러분들 삶에서 역사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의 믿음은 늘 언제나 왜 답보하죠? 왜 다람쥐 쳇바퀴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 지금 터닝 포인트에 왔다는 겁니다. 기적과 생각과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신실하신 66권의 말씀에 근거해서 붙잡히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변화된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분 안에 약속을 붙잡으면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고 임한 생명이 지속되며 증강된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자들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가변적인 상황에 근거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요.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도 일희일비하지 않는 신앙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 못 박고 앵커처럼 딱 붙잡혀서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상황 속에서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주저앉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쓰러질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서조차도 주 예수여 약속에 근거하여 당신을 붙잡으니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무기력한 상황과 이 저주스러운 상황과 바뀌지 않는 그 모든 염려와 불신앙 속에서도 아버지여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마와 같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약속에 근거하여 나가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삶의 여정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근데 여기 와서 제가 단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언약의 신실함을 붙잡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 없으니 하나님 이 밤만큼은 주님 의지하고 편히 잠자게 해주십시오. 단 서너 시간을 자더라도 편히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또 달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려놓고 힘을 쭉쭉 빼는 훈련을 했더니 세상에 지방간이 치료됐대요. 여러분 저는 그 은혜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삶과 주의 여정 속에서 여전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날마다 그 문제 속에 함몰되고 끌려가면서 낙심되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 앞에 나와 힘들 때 울고 답답할 때 울고 괴로울 때 의지하고 나가면 그분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손을 끌고 그분의 옆구리 안에 집어넣어 봐라. 얘야 나 너 사랑해. 이 옆구리 봐. 이 손자국 봐.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널 위해 죽었잖아. 널 위해서 이 부끄러운 거 드러내는 거 나 주저하지 않아. 너가 회복될 수 있다면 난 괜찮아.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라며 이 세상 살아볼 만하고 살아낼 만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과 함께 한 주간도 도전하십시다. 그래서 승리하십시다.